찬송가 212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212장 찬송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까지 구약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브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사사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아말렉 또 동방의 연합군들과 싸우러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이기게 하셨고 남은 미디안의 군인들은 혼비박산해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납달리 지파와 또 아셀 지파에게 지원병을 요청해서 북쪽에 남아있는 자들을 토벌하게 되었고 또 에브라임 지파에게 요청을 해서 동쪽 요단강 쪽으로 도주하는 자들의 퇴로를 막아서 그들을 토벌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사건 이후에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몇 단계로 한번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 3절까지는 이 전쟁을 마치고 난 후에 에브라임 지파들이 찾아와서 왜 처음부터 우리를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느냐 하면서 불만을 제기합니다. 이것을 기드온이 지혜로운 말로 잘 잠재우고 그들의 분노를 풀어주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은 자들을 추격하러 떠나서 4절에서 9절까지는 피곤하고 또 배고픔에 굶주림에 있을 때 숫곳과 분우엘에서 먹을 것을 요청했는데 그들이 그 도움을 거절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계속 추격해서 패주하는 미디안의 두 왕을 끝내 붙잡아서 돌아오게 되는 내용이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3절에서 17절까지는 돌아오는 길에 그 전에 도움을 거절했던 숫곳과 이 분우엘을 보복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 21절까지는 붙잡아온 미디안 왕들을 처형하면서 이번 전쟁을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락별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의 불만을 잠재운 기드온의 지혜와 또 성숙한 모습이 나옵니다. 미디안의 침략에 맞선 전쟁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선별하신 300명을 데리고 승리를 거두고 도주하는 이 패잔병들을 납달리, 아셀 또 에브라임 지파에게 지원병을 요청해서 그들을 다 처단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다 마쳐지고 난 후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불만을 표출하면서 기드온에게 나와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기드온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면 꼭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는 별개로 자기의 공명심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 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를 왜 알아주지 않았느냐, 왜 자기에게 원하는 대접과 대우를 해주지 않느냐 하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난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늘 다른 지파들보다 우월하고 또 다른 지파보다 특별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보니까 미디안과의 이 전쟁에서 모든 승리의 영광과 공로는 기드온이 받게 되고 자기네는 뒤치다꺼리만 하는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이 기드온에게 자신이 할 일을 마친 후에 왜 우리를 우선적으로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고 이렇게 뒤처리만 요청했느냐 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단순히 문제 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전쟁도 불사할 정도로 다투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럴 때 이 기드온의 이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자,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잘났는데 왜 알아주지 않느냐 이러면서 싸우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이때 같이 소리를 높이고 같이 논쟁을 하다 보면 이게 다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한껏 자세를 낮추고 에브라임을 축혀 세워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 주도로 이긴 이번 전쟁이 지금까지 에브라임 지파가 한 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미약한 작은 성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비유를 드는데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 과일은 처음 열리는 것이 크기도 크고 당도도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 번 수확하고 그 나무에서 마지막 열린 이 열매들은 대부분 크기도 작고 당도도 떨어지고 상품성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 그러니까 자신들의 최고의 것보다도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 에브라임의 가장 미약한 것, 최하품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나봐야 당신네들 최고로 못할 때보다 못하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전쟁의 승리를 위한 대의를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에브라임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오렙과 스엡이 나오는데 오렙과 스엡은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에브라임 지파가 강가로 도망가는 이 미디안의 퇴로를 막고 그들을 처형한 적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매우 높이 치하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에브라임이 앞장서서 처음부터 전쟁을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그들의 퇴로를 막고 처형을 했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이렇게 승리로 이끌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한 일이 너무 큰 일이다. 우리가 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이다. 이렇게 이제 세워준 것이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에브라임의 노여움이 풀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싸우자고 덤벼드는 자의 노여움을 가라앉힐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지금 당장 에브라임 지파와 논쟁을 하고 또 다투고 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남은 미디안의 군인들을 추격해서 그들이 다시는 넘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고,
그리고 동족끼리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는 서로 화해하고 푸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쓸데없는 일에 갈등을 만들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온유한 자세가 싸움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풀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다 보면 때로는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도 있고 시비를 붙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과 싸우고 다투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때로는 자기의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풀어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기드온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남은 미디안 군대를 추격해 갈 때 배고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서 숫곳과 브누엘이라는 곳을 지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야속하게도 그들이 도움을 거절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에브라임과의 갈등을 잘 해결한 기드온은 이제 미디안이 다시는 넘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격을 해갑니다. 4절에 보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까지 추격을 해가다 보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허기진 상태에서 전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을 보면 숫곳에 이르렀을 때에 미디안 왕들을 추격하고 있었는데 피곤하고 배고프니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숫곳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6절에 보면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숫곳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하신 일을 제대로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괜히 기드온과 그의 군대를 도왔다가 나중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보복을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거절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이 이 보복을 천명합니다. 7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다급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같은 동족으로서 나를 도울 수 있겠다 싶어서 찾아갔는데 아주 냉철하게 거절을 하게 되면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죠. 숫곳에서 거절을 당한 기드온은 이제 브누엘로 올라가서 똑같은 요청을 하게 되는데 브누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그들이 볼 때는 300명밖에 안 되는 이 숫자로 아직도 15,000명이나 남아있는 미디안 군사를 이길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섣불리 기드온을 도왔다가 나중에 15,000명 남은 미디안 군사가 이기고 그 사실을 알고 보복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은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미디안에게 18년 동안이나 학대와 압제를 받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저들이 아무리 용맹스러운 군인이라 할지라도 미디안 군대를 쉽게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브누엘을 향해서도 응징을 선포합니다. 9절에 보면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면 이 숫곳과 브누엘은 요단강 건너편 동편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요단강 서편에 가나안 본토와 요단 이 계곡을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진 곳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본토 요단 서편에서 당하는 이 위기와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들이 자신을 좀 도와달라 하는 이 도움의 요청을 거절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든지 아니면
자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베풀어야 될 호의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져서 안전한 쪽으로 편안한 쪽으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자신의 안위나 또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나 또 마땅히 감당해야 될 헌신을 외면하면서 한 발 물러서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해야 될 헌신과 수고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숫꽃과 분우엘의 박대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계속 진격을 해서 패주하는 미디안의 두 왕을 끝내 붙잡아 오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기드온은 끝까지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이미 12만 명이 죽었고 지금 15,000명 정도 남았는데 지도에 보면 이 갈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이 갈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미디안이 도망을 가고 있는 것이죠. 갈골까지 와서 그들은 이제 안심하고 있었는데 기드온이 그 사실을 알고 측면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친히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이제 갈골이라는 곳에서 여기까지는 안 쫓아오겠지 하고 일단 안심하고 쉬고 있었는데 기드온은 동쪽 길로 측면에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심하고 있다가 일격을 당한 이 미디안 왕들은 도망을 가는데 결국 붙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미디안의 침략자 두 왕을 이제 붙잡은 기드온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네 번째 단락을 보면 아까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던 이 숫꽃과 분우엘을 들려서 그들에게 보복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미디안이 다시는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 왕들까지 잡아오고 나머지 잔당들을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데 숫꽃이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그들이 돌아오다가 이제 숫꽃을 들리게 되는데 이 숫꽃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분우엘과 함께 그들이 추격해 갈 때 굶주림에 주처해 있던 이 기드온 병사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숫꽃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함에 그가 숫꽃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숫꽃에서 나오는 소년 하나를 붙잡아서 숫꽃의 방백들과 장로들이 누구누구냐 그래서 77명의 명단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77명의 명단은 전에 그들을 도와달라 그랬을 때 그들을 돕지 못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된 결정권자들이죠. 기드온은 이제 그들의 결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 보여줍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그랬습니다. 숫꽃 사람들이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기드온을 희롱한 것이라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생각을 해봐라. 니들 300명이
어떻게 그 15,000명 남은 백성 군사들을 상대하겠느냐. 자,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 숫곳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지금 사로잡아서 끌고 와서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봐라, 니들이 두려워하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붙잡아 왔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제 숫곳을 떠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성읍에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했다 그래요. 그것은 그들이 떠나면서 네가 돌아올 때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한 대로 보복하고 징벌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분우엘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분우엘도 기드온의 도움을 요청을 거절했던 곳인데 여기에 망대를 헐었다 그래요. 망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국경에 위치한 곳으로서 이 망대에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피는 이제 중요한 이제 시설인데 그거를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 망대도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너희도 한번 이 위험에 노출돼 봐라. 그러면서 이 망대를 헐어버리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기드온의 이중적인 성격이 드러납니다. 아까 처음에 살펴본 에브라임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에브라임이 분노하고 싸우려고 다투려고 왔을 때에는 아주 낮은 자세로 그들의 노여움을 막 풀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풀고 전쟁을 하지 않도록 갈등을 해소했는데 이 숫곳과 분우엘에 대해서 보면 철저하게 응징하고 보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비겁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승리 이면에는 이렇게 일관적으로 관용을 베풀고 넓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에브라임 강한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 관용을 베풀고 분노를 풀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이 숫곳과 분우엘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단락을 보면 이제 붙잡아온 미디안 왕들에 대해서 또 마지막 보복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기드온은 이제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미디안 왕들에게 신문을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이 다볼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이 기드온과의 전쟁에서의 전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군인들끼리 싸워서 죽인 것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아무 이유 없이 학살한 민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신문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억울하게 죽인 민간인들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더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때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학살을 자행했던 겁니다. 기드온이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내립니다. 19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죽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처형을 당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응징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방법이 또 잘못됩니다. 20절을 보면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기드온은 그 미디안의 두 왕을 이제 처형을 할 때 그의 이 맏아들에게 좀 영웅심을 좀 심어주고 싶었는지 아니면 이 마지막 적장을 처단하는 영광을 자기 아들에게 주고 싶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린 그 아들에게 미디안 왕들을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어려서 두려워함으로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칼을 빼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었던 이 세바와 살문나가 21절에 보면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바와 살문나는 좀 보라고 사람이 나이에 맞춰서 힘도 있는 건데 너무 어리지 않느냐고. 그 어린 아들이 우리를 어떻게 죽이겠냐고. 차라리 당신이 나를 죽여라.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의 왕들을 처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드온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개인적인 보복 심리가 구분이 안 되고 이게 서로 혼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 힘이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게 대하면서도 힘이 없는 자들, 자기가 힘들 때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서 강하게 그렇게 응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개인적인 감정이 섞이지 않았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뭐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하기는 하되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내 욕심이나 내 감정이 개입된 것인지 이것들을 늘 돌아보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기드온처럼 에브라임 지파에 싸우려고 덤벼드는 자들에 대해서 화를 드리고 화해하는 그런 넓은 마음이 필요하고 또 개인적인 감정이 섞이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할 점도 있고 또 그에게 또 아쉬운 부분도 많이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다 보면 악의를 가지고 다투려고 덤벼드는 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함께 싸우지 않게 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품고 그들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과 넓은 인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숫꽃과 분우엘에게 행한 것과 같이 개인적인 보복 감정과 하나님의 뜻이 혼동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넓은 마음, 넓은 아량으로 화를 풀어줄 수 있는 인격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그 은혜를, 그 인격을, 성숙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살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